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이번 주부터 2강 거룩한 천사들에 대해서 강론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한 섬김의 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많은 주체들 가운데서 1강은 4가지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주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지난주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론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거룩한 천사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그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천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무려 천사에 대한 언급이 273번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천사에 관한 연구는 두 무리의 영적인 존재, 즉 거룩한 천사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과 마귀로 언급되는 타락한 천사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사는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과 통치의 목적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천사들의 위상은요, 구약 시대보다 신약 시대에 훨씬 더 높아져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전달자로 소개되고 있으며,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에서는 하늘의 대리자들 혹은 하늘과 땅 사이의 중재적인 존재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남을 입증해야 할 정도로 그들의 위상은 아주 높아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사들은 생식적인 작용에 의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천사 역시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무리입니다. 이들은 최초로 그리고 가장 지고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욥기 38장에 살펴보면 욥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를 찾아온 세 친구들과 그리고 젊은 엘리후와의 긴 대화가 이어집니다. 오랜 대화 속에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타나셔서 욥을 책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6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라고 말씀하신 후에 7절에서 하나님은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고 욥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천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4절에서 6절에 살펴본 바와 같이 땅이 창조될 때에 이미 천사들이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창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솜씨에 너무나 감동이 되었던 새벽별들이 기뻐서 노래하였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거룩한 천사들은 그 광경에 너무
너무나 놀랍고 감동스러워서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라는 이 모습이 너무나 리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나타난 이 아름답고 그리고 또 신비로운 이 자연 현상을 보면서 위대하시고 섬세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천지 만물 가운데 그 새벽별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그 거룩한 천사들이 기뻐하며 또 소리를 질러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날들을 보실 때마다 첫째 날에도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넷째 날에도 다섯째 날에도 그 날들 동안 창조된 그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창조 사역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평가하실 만큼 하나님의 세계는 완전하고 완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시인은 시편 148편 2절에서 3절에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권면한 후에 이어지는 5절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시인은 해와 달과 별이 언급되기 전에 천사와 군대를 먼저 언급함으로써 그들이 먼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지음받은 모든 천사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섬기는 종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천사는 영원히 죽지 않는 무한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천사들에게는 육안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천사에게도 일종의 몸이 있어서 신체적으로 활동하지만 그들의 몸은 인간의 몸과 다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수태를 예고할 때에 천사 가브리엘은 인간의 외형적인 모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묘실에 묻힌 후에 사흘이 지났을 때에 안식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의 무덤한 상황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12절에서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다리편에 앉았더라고 정언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천사는 인간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천사는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전능자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강한 능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의 구원과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왕국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중에 이사야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을 아시고 기쁜 마음으로 히스기야에게 다가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아수르 군대가 괴멸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구원받고 사내림은 살해될 것이라는 예고였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기록된 것을 살펴보면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킬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여호와의 사자, 곧 천사의 초월적인 능력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초능력적인 힘을 가진 존재가 바로 천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에서도 사내 들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도들을 다시 옥에 가두었을 때 5장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기적적으로 끌어내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신 그 사자는 바로 하나님이 보낸 주의 사자, 곧 천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천사는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력함으로써 예기치 못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천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천사는 영원히 존재하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최고 지도층에 속했던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 정치에 주력하면서 그리스 문화에 상당히 개방적이었습니다. 헤롯 당시에는 친로마 정책을 추종하였고 납세 문제에 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들을 흔히 물질주의자 혹은 현실주의자로 비유하는데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매우 현실주의적이고 또 친로마적인 정치 색채를 띤 사두개파는 종교적 성향이 강했던 당시의 바리새파와는 항시 대립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사두개파는 성문화된 율법, 즉 모세오경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바리새파가 주장하고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이나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는 영혼 불멸이나 오랜 세월 동안 구전되어 내려온 랍비 전성 같은 장로들의 유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사두개파는 사람의 몸이 죽으면 영도 함께 죽는다는 당시 헬라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사상을 따랐고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도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런 까닭에 사두개파의 그 부활 사상에 대해서 바리새파에 속한 랍비들은 사두개파를
이단으로 정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몇몇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 없이 죽게 되면 오랜 전통에 따라 계대 결혼이라는 관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형을 위하여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후손을 이어주는 그 관례, 그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얘기합니다. 7 형제 가운데 맏형이 아들을 두지 못한 상태로 죽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를 취하게 되는데요. 이 둘째마저도 아들을 얻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렇게 7 형제가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그리고 마지막 7째 형제조차 형수를 취하였으나 아들을 얻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렇게 7형제 가운데 마지막 7째까지 형수에게 들어왔으나 자식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죽게 된다면 부활의 때에 그녀는 그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누가복음 20장 35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렇습니다. 사두개파와의 부활 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천사들은 생물학적으로 종족을 번식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원한 영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천사의 수는 줄 수도 없고 늘 수도 없고 또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한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 7장 10절에 따르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면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는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 말씀 속에서 천사의 수는 아주 무한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천사는 천국에 거합니다. 그리고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들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사들에게 명령하시고 주의 길을 가는 우리의 모든 길에서 천사를 통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거룩한 천사 2번째 시간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